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저 한번 주일로 그냥 다루고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소원이죠. 최고의 소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또 우리가 받들어야 할 명령 중의 명령이다. 그래서 대사명이다. 우리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자, 신자라고 하면 예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재생산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를 누구로 제자를 삼을 건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작업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끝에도 이 본문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마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도 또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재생산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소비주의적 신앙이다. 소비주의적 신앙.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하는, 소비만 하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해서 한 영혼이 세례받게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복음을 충분히 듣게 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식을 우리가 주일날 행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세례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인정하여 공적으로 만나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주일날 세례식이에요.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고백,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 인생의 세례 사건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마귀의 손아귀 있던 자가, 죄의 종로로 됐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과정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참 감격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시간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시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세례식을 행할 때 저는 매우 감동을 받고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도 이 세례 사건이야말로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 세례를 받는,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시간.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일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뭘 보면 아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참된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면 우리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전도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령이나 대사들에 의해서 군사적 승리를 전할 때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자,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오래가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은 기쁜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요. 요즘 따라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잠자리가 좀 뒤숭숭하거나 좀 편하지 않는 잠을 자고 싶으면 뉴스를 보고 자라. 뉴스를 보면 막 뒤숭숭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언론사를 한 분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신문에서 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많이 실느냐고. 좋은 소식도 많은데. 근데 사람이요, 좋은 소식은 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걸 하면 막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식, 아주 회개망측한 거를 써야 사람들이 막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바라보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속성상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다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포로된 자에 묶여있지 마라. 길이 있다. 자유하는 길이 있다.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중병에 대한 치료제를 발견하고 나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만 써라. 낫는다. 내가 나았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은 복음의 전령사가 됩니다. 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내가 정말 그냥 술에 찌달려 세상에 찌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길이었고 빛이었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났다는 사람은 복음의 전령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위력을 자기가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사면령의 소식을 들고 뛰어가는 전령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심판의 순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신자의 특징은 뭐냐? 이런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심판주이십니다. 최후의 그날을 결정하실 그분이 심판의 그 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우리는 구원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처음 오셨던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대사명은 뭘까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를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완전히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할 핵심적인 주제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이 종말론적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구원사역이라는 구원사역. 왜? 이거는 시한부적이기 때문에, 곧 끝이 나기 때문에, 타임이 종을 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싸움에 말려들 여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는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격렬하게 뭐만 이루어지면 될 것처럼 그렇게 투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언제나 부실하고 문제가 많고 늘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겠지만 새로운 정부 만만치 않아요.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지금 이 구조로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그러면 시스템과 조직을 바꾸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늘 비슷비슷해요. 제도가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변해야 제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핵심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들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사역이 왕성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는 일처럼 사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항복하고 그 사단의 수중에 있던 자들을 빼앗아 오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거고, 그것이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연적 전쟁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교파에서는 너무 막 귀신 노름이나 하고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중에 영적 전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무슨 투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늘려가는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 노예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해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정의가 저절로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는 수종드는 것뿐이고 결국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전거는 개인의 삶이나 한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 모든 열방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속에서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빛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도록 내가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느 직장에 심어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직업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면 그 해외 출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낮에는 거래관계 일들을 하지만 저녁에 식사를 시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선교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그 일에 전문적인 것들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전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오늘 또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근산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때로는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냉담하게 보일 뿐이지, 복음의 실제를 제대로 알면 그들은 두 손 들고 그 복음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대부분은 과거에는 복음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130년 전에는 한 명도 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땅,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서양 귀신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까지도 했고,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그 복음에 무너지고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해 내가 그 동네에서 놀던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다니.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매료를 당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또 세상 속에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도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면 양순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유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전도하는 나를 박해하고 소홀히 대하고 무시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밥 사주는 날이 올 거야. 나로 믿음을 갖게 한 당신의 그 감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종종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에게 왜 믿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희망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언가를 묻는다면, 왜 사는지, 왜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뭘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에 희망을 가져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보죠. 근데 아무리 모아도 그 돈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좋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데 불안한 거죠?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요즘 얼마나 와닿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렇게 주일날 이 벚꽃이 찬란하게 피는 이 봄날, 그렇게 우중충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헌금까지 들고 왜 오시나요? 여러분, 누가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보다 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붙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바닥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큰 복음 전거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입장과 비교하면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1세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투옥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도 없는 미로가 펼쳐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검투사에서 잔인하게 죽어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한 선택이 땅굴이에요. 땅굴. 끝도 없는 미로. 그들은 그 땅굴 속에서 일평생을 보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외부적 환경은 늘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웰컴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만만하지는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극도의 이 빠른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팽배,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외부적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위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핍박과 어려웠던 시대가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시대예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많아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 온전한 상태로 있는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정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살았다나 실상은 죽어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대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름만 가진 신앙 명목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신앙마저도 도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영적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들도 마찬가지로 온도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계속 어떤 열이 가해져야 되죠.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기본을 유지해가는 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기본 유지하는 거 어려워요. 잘못하면 까먹습니다. 영적 후퇴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식어져 버리고 메마른 종교 행위를 반복하다가 겨우 신자의 그냥 체면치레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을 보면서 내 영혼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처음에는 내가 그냥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실성, 부활에 대한 사실성에 근거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근거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일 거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의 소망이고 내 생명 전체를 다 쏟아붓고도 외칠 만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인류의 대사기극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사기에 걸려든 것이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57절로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마라나다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걸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책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에 콱 와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겉으로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것 같은 복음이에요. 왜요? 그 시대 로마의 거대한 제국, 그리고 탁월한 기가 막힌 힘을 갖고 있는 황제들, 그리고 로마가 신봉했던 수없는 그 신화에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우상들, 그 신들 말이에요. 그게 비하면 33세의 형장의 이슬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로마 부부에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할 만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기죽지 않는다. 어디에도 내가 꿀리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2000년 전부터 지금의 것을 모든 시대를 거슬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다네요.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의 중심부에 그 핵을, 복음의 핵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 로마가 복음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으로 로마가 전복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뚫어놨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그들이 자랑했던 그 로마의 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뭘 위하여? 복음을 흩는 것을 위하여. 죽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를 서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복음, 던졌던 그 복음의 위력이.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에 비해서 우리는 어눌한 복음으로 제대로 그냥 능숙하게 전하지 않아도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복음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감동은 내 말에보다, 내 노력과 내 열심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 앞에 놀라운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갑자기 뒤집혀집니다. 뒤집혀져요. 나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술,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 걸 보면 흥분하게 되죠.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그냥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령이 하시는 가장 뚜렷한 일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증인되게 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시대가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뚜렷한 일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권능을 주신 이유도 뭘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말투스라는 말은 영어로 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참된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기보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것에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고요.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 막 힘들다고 그래요. 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장소나 공간이나 뭐 여건 모르겠는데 이 복음의 위력은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 부딪혀서 예수를 믿고 변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유효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복음이 나를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분명히 바꿀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든 대형교회를 하든 상관없이 복음의 유효성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목회는 할 만한 거고 복음을 전할 만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세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죠. 어느 시대보다 복음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죄악이 깊어갈수록 복음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거세게 반대할수록 사실은 더 복음이 절실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여 나아가면 틀림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를 들을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누가 믿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엄중한 태도예요. 기가 막힌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숨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만한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걸 감추고 숨기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와닿으세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좀 모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 모를 수 있고요. 전도 훈련 못 받아도 괜찮아요. 받으세요. 받을 사람은 받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초대기에 무슨 전도 폭발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테크닉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3단 논법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자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뜨거운 그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그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비밀을 알리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전달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천하 모든 걸 다 누리고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당신은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적인 삶.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에 막 불이 붙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미련해 보일 뿐이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자라면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거를 제자로 삼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제도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으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20절 끝 마지막,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